네, 오늘은 철록정 시간 8번째 시간으로 은혜의 불, 은혜의 불의 불이라는 제목입니다. 해석자의 집에 몇 번째 방이죠? 네 번째 방입니다. 네 번째 방. 첫 번째 방은 참고적으로 참목자, 두 번째 방은 율법과 은혜의 방, 세 번째 방은 지난주에 욕망과 인내의 방. 네, 오늘은 은혜의 불, 그런 방으로 우리가 초대받았습니다. 해석자 즉 성령 하나님은 크리스찬의 손을 붙잡고 네 번째 방으로 들어갔어요. 네 번째 방에 들어갔더니만 뭐가 보이는가 하면 벽난로가 보여요. 불이 활활 타오르는 벽난로였습니다. 근데 그 벽난로 옆에 불이 막 타오르는데 어떤 한 사람이 서 있었어요. 그 한 사람이 그냥 서 있는 것이 아니고 물을 자꾸만 끼얹는 거예요. 물을. 그 벽난로 타오르는 불에 물을 막 끼얹는 거예요. 그러나 벽난로의 불은 꺼지기는커녕 더욱더 불이 활활 타오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이 물었어요. 해석자님,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해석자가 말을 해요. 불은 사람의 마음에 역사하는 은혜입니다. 사람의 마음에 역사하는 은혜입니다. 즉 은혜의 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물을 뿌려 벽난로에 불을 끄고자 하는 사람은 마귀입니다. 마귀 하고 정확하게 얘기해요. 벽난로에 불을 끄게 하는 자는 누구라고요? 마귀다 라고 해석을 해줘요. 그러나 당신이 본 것처럼 그 벽난로의 불은 더욱 뜨겁게 타오르고 있습니다. 혹시 그 이유를 알겠습니까? 하고 질문을 해석자가 크리스찬에게 해요. 그리고 나서 해석자는 크리스찬을 데리고 벽난로 뒤로 가죠. 근데 그곳에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거기도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기름병을 들고 불 위에 계속해서 은밀히 기름병을 들고 계속 붓고 있었어요. 그러니 안 꺼지죠. 그러면서 해석자가 그렇게 얘기를 해주니까 크리스찬이 이제 물어요. 다시 물어요. 그러면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고 물으니까 해석자가 말합니다. 네, 벽난로 뒤에 계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말하는 거예요. 누구라고요? 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미 마음에 시작된 은혜의 불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은혜의 불을 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귀가 사람 마음속에 시작된 은혜의 불을 끄기 위해 온갖 짓을 할지라도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 백성의 영혼에 여전히 은혜로운 상태가 유지될 수 있도록 계속 성령의 기름을 붓는 것입니다. 네. 하고 설명을 해줘요. 여기까지가 오늘 우리가 본 네 번째 방의 벽난로의 불, 벽난로 앞에 마귀, 벽난로 뒤에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림이에요. 조금 더 심화해서 이제 들어가 보겠어요. 질문을 던지면서 벽난로의 불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벽난로의 불이 뭐를 의미하죠? 은혜의 불, 은혜를 말한다고요. 사람 마음속에 역사하는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그걸 불로 표현한 거예요. 불로. 그러니까 은혜의 불은, 사람의 마음에서 역사하는 그 은혜의 불은 하늘에서 점화시켜 놓은 거예요. 땅에서 피운 게 아니고 하늘에서 점화해 놓은, 불을 붙여 놓은 불이기 때문에 하늘에서 관리하고 하늘에서 보호를 해줍니다. 그러니 누가 끌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와 진리가 그 안에 충만하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마음에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은혜 받은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나?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은혜,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하면요, 하늘이 열리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신 구원자이신 것이 믿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즉 하나님이시고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구원자이신 것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도 베드로가 하늘의 은혜가 임하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고백한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임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것이죠. 왜? 열리니까. 또 은혜가 임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은혜가 임하면 내가 죄인이네? 이게 보이는 거예요. 은혜가 없을 때는 나 괜찮은 사람이지, 이 정도면 괜찮지 생각한 거예요. 내가 뭔 죄를 졌다고 그래요. 내 은혜가 임하면 거룩하신 예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자기가 얼마나 죄인이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I'm nothing,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자기 안에 있는 죄를 보고 회개가 열립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왜? 자기 죄를 보고 거룩한 하나님을 보게 되니까 회개가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고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특징이 그 마음에 통회한다 하고 이사야 66장 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회개가 열려요. 회개의 문이 열리면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뭐가 더 열리는 거예요? 회개가 열리는 거예요. 죄를 그전에는 지어도 이건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데 은혜가 임하면 아주 작은 죄라도 크게 여기고 주님 앞에 부끄러워하고 통회하고 눈물로 주님 앞에 나가게 됩니다. 그게 은혜 받은 자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은혜 받은 자는 어떤 특징이 있는가? 하나님께서 그 은혜 받은 마음에 선한 일에 대한 소원을 주십니다. 사람은 선한 일을 행할 수가 없어요. 선을 행하는 이는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선을 행하려는 소원이 있다. 이건 은혜가 임한 거예요. 주님을 향해 내 마음을 드린다, 내 물질을 드린다, 교회를 사랑한다, 섬기고 싶다.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그런 마음이, 선한 소원이 생기는 것입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하는 거예요. 그게 선한 소원이에요. 그리고 은혜가 임하면은 영원한 영광의 눈이 열려지니까 이 세상에 대하여 점점 이 세상에 대해서는 욕심이 줄어들고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이 점점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은혜가 임하면 나타나는 특성은 아주 정확해요. 존 버년이 왜 은혜를 불로 묘사했을까? 왜 불로 묘사했을까요? 은혜의 불, 벽난로의 은혜의 불 타오르고, 벽난로, 집에 멋지게 벽난로 딱 타오르면 어떻습니까? 주변이 따뜻하잖아요. 차갑지 않거든요.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나님의 말씀 생각이 좀 나지 않아요? 우리 요한계시록 3장 16절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계시록 3장 16절. 저는 이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3장 16절은 좋은 말씀들이 많아요. 네, 3장 16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라우디아 교회에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아멘. 미지근하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거 토하여 버리겠대요. 주님이 원하시는 크리스천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뜨거운 자예요. 그래서 불로 묘사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들은 그 심령이 뜨겁습니다. 너희가 피차 사랑하되 뜨겁게 사랑해라. 뜨거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대한 뜨거운 마음이 생기고 교회 사랑이 뜨거워지고 은혜에 대한 사모함이 뜨거워지고. 아멘 합시다. 그래서 불로 묘사한 거예요. 불로. 그리고 로마서 12장 11절에도 그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그건 찾아왔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아멘. 뜨거운 열심, 이게 은혜 받은 자의 마음의 특성이에요. 그 영혼의 특성. 그런데 어떻습니까?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 안에 있는 죄와 바깥에서 계속 물을 끼얹어서 차갑게 하는 마귀의 유혹이 냉랭하게 만들죠. 교회를 향해서 방심하게 만들고 부주의하게 만들고 게으르게 만들고 무거운 짐으로 만들고, 그래서 차갑게 만들어요. 사랑하는 마음보다도 사랑하지 않는 마음으로 냉랭하게. 그러나 주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계속해서 차가워지게 하고 불을 끄게 하는 이 마귀의 역사로 말미암아 은혜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계속 누가 불을 붙여준다? 예수님께서 성령의 기름을 계속 부어주셔서 그 불이 훨훨 계속 타오르도록. 꺼지는 것 같은데 또 타올라. 내 마음에 그리스도와 교회와 영원한 나라에 대한 마음이 꺼지고 식어지는 것 같은데 어느새 또 타올라. 누구의 은혜입니까? 누구의 은혜입니까? 네, 여기서 말하는 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했지만 두 번째 질문은 마귀가 물을 끼얹고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마귀가 물을 끼얹는다 그랬잖아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금방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열정을 가진 심령, 그 사람에게 마귀가 차갑게 만들려고, 그 열정을 차갑게 만들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끼얹는 거예요. 찬물 끼얹는다 그러잖아요. 찬물 끼얹는다 그러잖아요. 찬물 끼얹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회를 향한 열정이 식어지게 하고 영적으로 부주의하게 만들고 유혹하는 죄에 빠져서 은혜가 식어지게 만드는 것, 이게 마귀의 유혹이죠. 마귀는 그래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거듭난 영혼에게 불을 끌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게 이 마귀 역사예요. 그거를 존 버닌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를 죄를 짓게 만들고 유혹하고 죄에 빠지게 해서 은혜의 불이 그냥 사그라들게 만드는 거예요. 성도로 하여금 게으름에 빠지게 하고 성도의 의무와 직분을 멀리하게 하고 거룩한 봉사를 피곤하게 여김으로써 은혜의 불을 꺼트리는 일, 이거를 계속하는 거예요. 또 더 나아가 마귀는 거짓 가르침으로 성도들을 유혹합니다. 거짓 가르침, 바른 가르침이 아닌 세상적인 가르침, 인본주의적인 가르침으로 성도들을 유혹해요. 그러니까 거짓 가르침, 바른 진리가 아닌 것을 배우면 사람의 이 안에 있는 죄성은 무엇이 훅 올라오는가 하면 육신에 있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그 다음에 뭐가 나타난다고요? 이생의 자랑이 나타나서 은혜에서 멀어지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가르침, 바른 진리가 아닌 잘못된 가르침으로 마귀가 성도들을 유혹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마귀가 물을 끼얹는 어떤 구체적인 일들을 말씀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인가?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은 뭐예요? 계속해서 은밀히, 이런 말이 나왔어요. 계속해서 은밀히. 우리는 나 혼자 신앙생활 하는 것 같고, 나 혼자 고통당하는 것 같고, 나 혼자 그냥 시험 들려서 미웠다 사랑했다 미웠다 사랑했다, 일어났다 자빠졌다 일어났다 자빠졌다 하는 것 같은데, 그런 중에서도 누가? 그리스도께서 뭐 한다? 계속해서. 또 그리스도께서 또 뭐? 은밀하게. 그 은혜의 불이 내 마음에 심어놓은, 점화해 놓은 은혜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그리스도께서 계속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마귀의 유혹과 내 안에 있는 죄로 말미암아 잠시 흔들리고 마음이 식어지지만, 은혜의 불은 다시 세차게 불타오르는 것입니다. 누구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래서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내가 그리스도를 닮고 싶어, 나도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싶어 라고 하는 열심을 마음에 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하늘 보좌 우편에서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은밀히 우리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계속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십니다. 중보하십니다. 이게 히브리서 7장 25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같이 한번, 안 떴네요.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 히브리서 7장 25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360쪽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항상 간구해 주시고 은혜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한번 그리스도께서 주신 구원의 은혜는 꺼지지 않습니다. 왜요? 그리스도께서 계속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세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우리에게 이 은혜가 식어지지 않도록 계속 도와주십니다. 웨스트민스터 대교리 문답 79문에 이런 질문이 있어요. 웨스트민스터 대교리 문답 79문에 제가 한번 질문을 할 테니까 여러분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대답은 곧 뜹니다. 참된 신자가 그들의 불완전함과 그들을 덮치는 많은 시험과 죄 때문에 은혜의 상태에서 멀어질 수 있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그 다음 답이 뜰 겁니다. 답변해 보세요. 시작. 아멘. 이게 답변이에요. 참된 신자들은 은혜의 상태에서 완전히 최종적으로 떨어진 일이 없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키심을 받는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다. 이게 계속해서 은혜를 베푸시겠다는 교리의 한 대교리 문답의 한 문제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베드로전서, 이것을 또 뒷받침한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5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나니. 아멘. 말세에도 너희들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뭐하심을 입었다고요? 보호하심을, 끝까지 보호하심을 입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번 은혜의 불을 붙여주신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께서,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를 주셔서 보호해 주십니다. 그게 성경의 약속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끝까지 은혜로 보호해 주신다고 하니 우리는 이제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혹간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적 의무를 게을러도 된다는 것은 아니에요. 참된 신자들은 내 안에 점화해 놓으신, 해주신 이 은혜의 소중함을 너무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그 은혜를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은 그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입니다. 야, 이 은혜가 진짜 은혜 알면 알수록 정말 은혜 놀랍다. 교회에서 은혜 하는데 이게 이런 게 은혜였어? 더 놀라운 은혜의 신비가 있을 것 같아 하면서 은혜의 소중함을 아는 참된 신자들은 더욱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은혜의 통로들을 귀하게 여깁니다. 예배하는 자리, 기도의 자리, 성찬의 자리, 그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 보호해 주시기로 다 이미 약속해 놓으셨으니 우리가 할 일은 없어라고 하지 않고 더욱더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벽난로의 그 은혜의 불을 끌려고 하는 마귀가 그 앞에서 찬물을 계속 끼얹고 있다는 영적 진리를 알고 있는 사람은 내 안에 있는 죄와 바깥에서 들어오는 마귀의 유혹을 경계하고, 내 은혜의 불을 끌려고 하는구나, 내 감정을 부추기는구나, 내 게으름을 지금 쑥쑥이는구나, 대충 영적인 의무들을 하라고 나에게 아주 교묘하게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경계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마귀의 유혹과 내 안에 있는 이 죄, 이 자기중심적인 이 죄에 대해서는 경계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에 대해서는 더욱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계도 잘하고 사모도 하고, 이게 참된 신자의 모습이에요. 참된 신자는 그들의 불완전함과, 자기들 불완전하잖아요. 그리고 그들을 덮치는 수많은 죄, 또 마귀의 유혹들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식어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늘 경계를 한다니까요. 그래서 경계하고 은혜는 사모하는데, 마치 이런 거예요. 경계한다는 얘기는 자기 집안에 문단속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낮이고 밤이고 자기 집안에 문단속을 하잖아요. 도둑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도둑 문단속 하잖아요. 마찬가지, 내 마음에 문단속을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미움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원망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어떤 악한 것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두려움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세상적인 어떤 욕심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단속을 하는 거예요. 이게 경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그 교리는 참된 신자에게 위로가 되고 확신을 줍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할게요. 계속해서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이 교리는 참된 신자에게
위로가 되고 확신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은혜의 불에 대한 이 교리를 들으니까 정말 위로가 되고 확신이 생깁니까? 그래서 이런 참된 신자는 이 은혜의 불에 대한 교리로 말미암아 첫째, 죄와 마귀 유혹을 싸우게 만들어요. 금방 말씀했잖아요. 죄와 마귀 유혹을 경계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 영적인 전투구나. 계속해서 주님께서 내 마음에 은혜의 불을 꺼지지 않도록 은혜를 주시는데 내가 그 은혜를 덧입어서 싸워야지 하고 싸우는 거예요. 사실 신앙생활은 선한 싸움입니다. 그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에도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다 하고 군사, 병사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구약에도 다 여호와의 군대 용어를 썼어요. 오죽하면 신앙은 싸우는 것이기 때문에 오죽하면 교파 중에서 무슨 교파가 있어요? 구세군 있잖아. 구세군 있어요. 구세군은 계급이 딱 있어요. 대령 이렇게 있어가지고 나가자 하면서 싸우는 그런 걸로 한다니까요. 이게 성경적인 거예요. 그래서 싸우게 만들어요. 뭐가? 은혜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신다는 교리는 참된 신자로 하여금 죄와 마귀의 유혹을 싸우게 만드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헛되지 않기 위해서 더욱 경건하게 살아라, 예수님을 닮아가게 만듭니다. 왜? 예수님이 그렇게 은혜로움, 내가 이렇게 불완전하고 허물도 많고 또 변덕도 많고 했다 안 했다도 하고 그런 나를 계속 은혜를 베풀으시는 주님의 은혜가 감동이 되는 거예요. 나 예수님 닮고 싶어. 그래서 주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그런 열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왜 불로 묘사했다고요? 존 버년이 뜨거움, 열망, 그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불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은혜의 기름을 부어주신다는 교리는 세 번째, 마지막 날 영광의 하나님의 앞에 서게 될 것을 확신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철로역정의 주인공 크리스찬처럼 허영의 시장, 세상에 눈길을 별로 두지 않고 오직 이 크리스찬의 목표는 어디예요? 하늘이잖아. 하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최종 목표가 하늘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영광의 하나님 앞에 설 것을 준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꾸 까먹어요. 신앙인들이 우리의 최종적 목적지 그걸 자꾸 까먹어요. 하나님 앞에 설 것을 자꾸 까먹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은혜의 불을 꺼지지 않게 하신다는 교리는 마지막 날 영광의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을 확신하게 만듭니다.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확신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유다서 1장 24절에 있는 말씀대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이가 이제 25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너희를 보호하사. 아멘. 하나님이 보호하신데 누가 맡겠습니까? 거침이 없게 하시고. 아멘. 놀라운 교리예요. 계속해서 은혜의 불을 붙여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떤 마귀의 유혹이 있어도 아무리 찬물을 끼얹어봐라 더 뜨겁게 타오른다. 더 뜨겁게 주님 사랑하리라. 더 뜨겁게 하늘의 영광을 사모하리라. 더 뜨겁게 선한 소원 주신 것을 수행하리라. 이런 거예요. 더 열심히 주님 닮기를 원합니다. 그게 거침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그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 길을, 그 순례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순례자들이여, 계속해서 은혜의 불을 붙여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정말 여러분의 가슴이, 여러분의 영혼이 뜨거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